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셔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요, 또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많고 불안과 염려도 많고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도 많지만 하나님 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항상 우리를 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치고 고날 때에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고 마음에 괴로움이 쌓일 뿐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생활 방역으로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 이 모든 감염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삶이 안정을 되찾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몇 달 동안에 이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우리가 사는 나라와 또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부터 다시금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만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한날 한날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하신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일산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온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높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육신도 또 그 영적인 모든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그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그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감염병 이후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모든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받아야 할 모든 보직들이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 선교지가 되어서 그곳이 단순한 돈벌이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함으로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 사역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며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구원 얻을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깊은 기도를 다 헤아려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2달이 훨씬 넘게 이렇게 새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다가 다시 이렇게 새벽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밤에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근간, 뿌리가 되고 큰 기둥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월 달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또 이제 6월로 넘어가면서 하박국,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6월 달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할 텐데, 자, 오늘 이 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4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어떤 기도를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하루를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루의 삶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한편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참회의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4편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저녁에 시편 4편을 천천히 낭독하면서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마음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4편 앞에 3편이 있는데,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보게 될 5편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뒤에 나오는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는 아침에 드리면 참 좋은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에 드리면 좋은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까닭은 그 본문 안에 아침에 혹은 새벽에 혹은 저녁에 잠들 때 밤중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침에 이 기도를 올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편을 한번 잠시 보시면 3편 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5절을 보면 내가 누워서 잠들었고 그리고 다시금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자게 하셨고 아침에 새벽을 기다리면서 또 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4편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다윗이 저녁에 잠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편과 4편에서 다윗이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늘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편의 말씀을 각각의 구절들을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또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그런 번역의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로 1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막다른 길목에 당도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버리면 이제 어떡하나 하는 답답함과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곤궁한 삶에서 이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곤고함은 참으로 너무나 심하고, 또 그래서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이 우리의 온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다윗이 책망하듯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혜로운 삶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4편 2절 말씀에서 너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 아무리 재미있어 보여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을 읽다 보면 각각의 구절들 중에 가끔씩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로가 쳐져 있는 그 가로 안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예를 들면 악보에서 음악 악보에서 쉼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쉼표가 이렇게 보이면 노래를 부르다가도 그 부분에서는 쉼을 갖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셀라라고 하는 이 표시는 바로 잠시 쉼을 가져라,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 앞부분까지를 읽고 난 후에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바로 그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4편 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택하였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저 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서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손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이 곤란한 중에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바로 이 말은 어떤 것에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어떤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것들 때문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그 마음속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것은 자리에 누워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화를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말하고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괴로움이 있고 화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심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듯 말하면서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바라면서 잠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괴로움과 그 화와 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 그 심중에 많은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의 뜻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기도는 아주 역사가 깊은 매우 오래된 기도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의 가족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아름다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에서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곡식과 포도주를 맛보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그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떵떵거리며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의 물질에 더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마음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안전히 살게 한다는 표현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늘 저녁마다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늘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일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많은 세상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화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차오를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보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신 기쁨이 더 크고 더 풍성하며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날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부지런히 살고 또 이 한날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후에 하루를 다 지내고 누워서 잠이 들 때에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주셔서 그 모든 출입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중심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한날을 살게 싸우니 우리 온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가 결코 시험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안전히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가족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